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스루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와서 남유다가 그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십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남유다 아하스 왕이 겪고 있는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심판하신 그것이 바로 이러한 공격입니다. 19절에 가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돔이 또 남유다를 공격해 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돔이 공격을 해 왔고 또 블레셋이 남유다를 공격해 와 가지고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그냥 털을 좁고 털을 놓고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렇게 에돔과 블레셋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에돔.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 남유다 작은 영토인 남유다를 얼마나 공격해 와서 노략질을 했는지 남유다가 그냥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차적으로 저 아람에서 공격하고 북이스라엘에서 공격하고 에돔에서 공격하고 블레셋이 공격하고 이거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는 감당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도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어찌 살 수 있더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정말 많은 병사를 잃은 아하스. 그런데 또다시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무엇이냐?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원군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아하스가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어린 아이들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저 북이스라엘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오뎃을 통해서 그를 돌려보내게 하시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긍휼을 경험하였지만 아하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처럼 오히려 망령되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삶의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가 시험대 위에 올려지게 되죠. 이때에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다른 건 생각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지, 이 위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지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인간적인 어떤 생각,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끌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의미도 있고 낮추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남유다 아하스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까이 오게 하는,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는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만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찌 알 것이며, 또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이 없이 저 북쪽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원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또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신뢰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고 있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어느덧 다 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남겠습니까?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뭐 문제가 해결되면 막 좋죠. 그러나 조금 시간 지나면 뭔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연단 속에서 잘 이렇게 정결케 정하게 된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남아서 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신뢰하는 삶을 살 때에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부르짖을 때에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힘쓰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그냥 그 말 한마디로 삶을 이겨낼, 문제를 버텨낼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때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방에서 공격해 와서 그냥 난도질을 하니까 어떻게 버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삶을 끌어갈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들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염려와 근심거리를 그저 염려거리로 삼지 않고 기도할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저 기도할 제목이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그 평강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심지어 손과 발도 착고에 차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바울과 실라. 그날 저녁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여시고 묶여있던 착고를 다 풀어내시지 않습니까?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며 좋은 방법을 강구한들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그 방법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가 하도 주변에서 막 공격해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막아 싸울 수 있는 병사들도 없고요. 이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점령당하고 그냥 피해를 당하고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인간적인 방법이 저 아수르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이 원군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또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 모읍니다.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것, 또 지도자들 방백들에게 있는 것, 너희들 거에게 있는 보물들 다 가져와라. 그거를 또 다 같이 바치네요. 이거 바치면 좀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더라. 오히려 본문을 보면은요, 그 디글랏빌레셀이 아수르에서 여기 남유다로 와가지고 오히려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러니 아하스 왕이 선택한 이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었겠습니까? 본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결과적인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빼앗길 것 다 빼앗기고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는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의미한 일을 이 아하스가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위기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하스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오늘 교훈 삼아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우리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인간의 방법을 찾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평온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 그 어둠 가운데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또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삶의 왜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좀 뭔가 형통하고 싶고 순탄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모두의 소망이지만 돌아서면 이런 문제, 하루 지나면 또 다른 문제, 이런 문제투성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세월은 어느덧 종착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그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무의미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기에 오히려 아하스 왕에게 이런 침략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그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내 인생, 내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이제 오늘 우리 권종문 집사님 발인 예배가 아침 일찍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이 많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장례 발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가족이 좀 신앙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뜻 가운데 세우신 이 나라와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참 모든 나라들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한 기초로 한국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참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